시편 52편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악한 자여, 내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 내 혀가 심한 악을 꾀하여 날카로운 삭도같이 간사를 행하는도다. 내가 선보다 악을 사랑하며 의를 말함보다 거짓을 사랑하는도다. 셀라. 간사한 혀여, 너는 남을 해치는 모든 말을 좋아하는도다. 그런즉 하나님이 영원히 너를 멸하시며 너를 붙잡아 내 장막에서 뽑아내며 살아있는 땅에서 내 뿌리를 빼시리로다. 셀라. 의인이 보고 두려워하며 또 그를 비웃어 말하기를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자기의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라 하리로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주께서 이를 행하셨으므로 내가 영원히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이 선하심으로 주의 성도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사모하리이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로 합니다. 오늘 8절은 제가 시편의 많은 구절 가운데 다 좋아하지만 그래도 특별히 좋아하는 구절 가운데 하나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하나님의 인자하심, unfailing love를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푸른 감람나무, 올리브 나무죠. 올리브 나무인데 이 올리브 나무는 잘 관리하면 수백 년, 1000년 이상을 사는 나무입니다. 1000년이 넘어도 감람나무, 이 올리브 나무는 열매를 맺는다고 합니다. 1000년이 지나도 열매를 맺는 나무가 감람나무죠. 많은 사람들은 이 올리브 오일, 이 올리브 기름을 참 좋아하죠. 그리고 성경에서도 올리브 나무, 올리브 감람류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입니다. 저는 영원토록 이 자리에 나무가 뿌리를 한번 내리면 옮기지 않는 것처럼 저는 이 하나님의 집에 깊이 뿌리를 내리면서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는 영양분과 수분을 먹으며 열매를 맺는 삶,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unfailing love를 영원토록 의지하며 사는 인생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신앙 고백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런 아름다운 신앙 고백의 배경에는 슬픈 역사가 있습니다. 타이틀을 보게 되면 에돔인 도액이 사울에게 이르러 다윗이 아히멜렉의 집에 왔다고 그에게 말하던 때, 고자질하던 때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장 가슴이 떨리는 순간이죠. 악인인데 도액은 악인이잖아요. 이 도액이 사울왕에게 악한 말로 모함하고 간사한 말로 모함하여서 혹시 나를 도왔던 아히멜렉 지상을 해치지 않을까 이렇게 긴장된 순간에 있을 때 이 시를 지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장 걱정하면서 이 시를 지었던 것이죠. 결국 아히멜렉 제사장 집안 사람들은요 다윗을 도와주었다는 이유로 사울왕과 도액에 의해서 몰살을 당합니다. 다 죽습니다. 다윗이 이 일을 생각하면 늘 마음이 아프죠. 늘 마음이 아팠습니다. 도액은 에돔 사람으로서 사울왕의 목자장으로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 이 사업, 기업은 다 이 양과 소떼를 키우는 것 아닙니까? 목자장이었으니까 우두머리였다는 거죠. 이 목자들의 우두머리였어요. 재산 관리인이었습니다. 사울왕에 가까운 관리였죠. 다윗이 사울왕을 피하여 사울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것을 알고 내가 이스라엘 땅에 있으면은 죽을 것 같다. 그래서 블레셋 땅으로 이제 도망가려고 하는데 하나님께 뜻을 묻고 싶은 거예요. 이 아히멜렉이 엘리 지상, 사무엘 상에 나온 엘리 지상의 후손입니다. 법궤는 다른 곳에 있지만 성막이 있었어요. 이 성막이 있었어요. 놋땅에 있었는데요. 이 놋땅에 그들이 피신하여서 거기에서 성막을 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었기 때문에 이 다윗이 거기 가서 하나님의 뜻을 묻은 거죠. 다윗은 항상 기도하는 사람 아닙니까? 예배하는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가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을 구하다가 너무 배가 고픈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죠? 아히멜렉 지사에게 좀 먹을 것 없냐고. 없는 거예요. 그들도 가난한 거죠. 하나님께 드리는 진설병,
빵이죠. 진설병을 지금 새로운 걸 올리고 남은 것을 다윗과 그의 병사에게 줍니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 묻기를 혹시 무기 쓸만한 무기 없냐고. 골리앗을 이기고 난 다음에 이 골리앗이 쓰던 칼을 아히멜렉 이 제사장 집안에 두었던 것 같습니다. 기념품으로요. 그것도 가져가는 것을 도액이 보게 됩니다. 도액이 사울왕에 가서 다윗을 도한 아히멜렉 집안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사울이 아히멜렉 집안의 제사장들을 부르죠. 그 주변 군인들에게 아히멜렉 집안의 제사장들을 죽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85명을 이 주변 군인들이 죽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도액을 시키죠. 에돔 사람 도액이 두려움이 없잖아요. 돈과 명예를 위해서라면 다 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제사장 85명을 다 죽여요. 그리고 또 이 놉당에 가서 거기에 있는 모든 양떼와 소떼를 다 수탈하고요. 사람들을 어린아이들까지 다 죽이는 몰살시키는 악행을 행합니다. 이것을 들은 다윗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이 악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 역사적인 배경은 바로 에돔 사람 도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도액은 에돔 사람으로서 자신의 민족을 떠나서 이스라엘 땅에 와서 일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이 놉당에 있는 제사장 집에 올 정도로 어느 정도 개종의 의도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보이면서도 성공과 돈을 위해서는 모든 것들을 다 쓰는 악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도액과 같은 악인은 어떤 사람인가 한마디로 정리를 합니다. 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정리하죠.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자기의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척 하지만 실질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이 사람이 의지하는 것은 뭡니까?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자기를 튼튼하게 자기를 성공적인 인생을 만들기 위해서는 악한 말과 악한 행동을 통해서 자기를 힘있게 만들려고 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게 바로 도액이었고 이런 사람들이 다윗 주변에도 꽤 많았습니다. 다윗이 뭐라고 선포합니까? 반드시 이런 사람들, 재물의 뿌리를 내리는 사람은 반드시 뿌리가 뽑힐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악을 싫어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뿌리가 뽑히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런즉 하나님이 영원히 너를 멸하심이여 너를 붙잡아 내 장막에서 뽑아내며 살아있는 땅에서 내 뿌리를 빼시리로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윗은요 슬픔 중에 괴로움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도액과 같은 악인들을 반드시 뿌리채 뽑아버리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너무나 괴로운 거죠. 그러나 다윗 스스로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잖아요. 내가 잠깐 성막에 있는 곳에 기도하러 갔더니 거기서 이 제사장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살아났는데 오히려 나를 도와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고 몰살당하는 것을 보게 되면 그 마음이 얼마나 슬프겠어요. 그러면서 상처받는 사람들도 있어요. 나는 더 이상 성막에 가서 예배하지 않으리라. 내가 그런 슬픔과 아픔이 있는 곳에 가서 내가 더 이상 기도하지 않으리라.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다윗은 오히려 고백을 뭐라고 합니까? 이미 읽었지만 8절에서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내가 그 슬픔이 있고 아픔이 있는 추억이 있는 곳일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곳에 푸른 감람나무가 되겠습니다. 천년이라도 사는 감람나무처럼 오직 하나님의 인자하심만을 의지하며 사는 사람 되겠습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을 의지하겠습니다. 이렇게 찬양하고 감사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섬기면서 우리로 인해서 괴로워하거나 힘들어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저도 목회하면서 저 때문에 저의 말 때문에 저의 실수 때문에 상처받는 분들도 계시죠. 그분들 생각하면 참 마음이 아플 때가 많아요. 그럴지라도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예배하고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쉬지 않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오히려 그럴수록 어떻게 해야 돼요? 저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에 뿌리를 내리며 살겠습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겠습니다.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만을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이런 아름다운 고백으로 인생을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여기에 저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가 되겠습니다.
저는 영원토록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의지하는 물질의 풍부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 변하지 않는 사랑을 의지하는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영원히 의지할 뿐만 아니라 감사하고 찬송하며 살겠습니다. 비록 가끔은 내가 예비하고 기도하고 섬기며 살다가 나도 상처받기도 하고 다른 사람에게 슬픔을 주기도 할 때도 있지만, 그럴지라도 저는 영원히 주의 집을 떠나지 않고 뿌리 내린 푸른 감람나무가 되겠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사는 성도들 복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을 경험하게 하여 주셔서 그 놀라운 사랑을 증거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뜻을 이루는 귀한 집안 될 수 있도록 은혜도 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영원토록 선한 목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